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70세가 되었고요.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권사로 섬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가 직접 겪은 정말 놀라운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주기도문 외우시나요? 저는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주기도문을 외웠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야 그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45년 동안 그저 입으로만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4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들 저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러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매일 아침 기도할 때면 늘 주기도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끝까지 외우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정말 수만 번도 넘게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고 있었어요. 물론 믿음은 있었지만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매일 외워야 하는 기도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기도할 때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오늘 할 일, 걱정거리들을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11월 15일 오후 3시경에 제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강남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덤프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쾅 하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목격자들이 급히 119에 신고해 주셨고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해요. 주변에 피가 많이 흘러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급히 실려갔는데 검사 결과 뇌출혈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제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길 나이도 많으시고 상태가 위험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제 아들과 딸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모두 병원으로 달려와서 중환자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권사님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종을 불러가지 마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는데 병원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너무나 밝은 빛이 사방에서 비치고 있었는데 전혀 눈이 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빛이 너무나 따뜻하고 평안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였어요. 바닥은 수정같이 맑고 투명했고 사방에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려왔어요. 천사들이 부르는 것 같은 찬양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제가 주위를 둘러보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금으로 된 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생명수 강이 맑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 건너편에 거대한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서 눈부신 빛이 나오고 있었어요. 순이야.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이었는데 저는 즉시 누구의 음성인지 알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주님, 주님이세요? 제가 떨리는 음성으로 물어봤어요. 그렇다. 오래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45년 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을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주님,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왜 여기에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 죽은 건가요? 아니다. 너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서 잠시 이곳으로 불러온 것이다. 45년 동안 너는 매일 주기도문을 외웠다. 그런데 정말 그 뜻을 알고 기도했느냐? 저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을 그저 습관적으로 외웠을 뿐, 그 깊은 의미는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외우기만 했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 슬프게 들렸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정작 너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오늘 할 일, 걱정거리, 교회 일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만 기도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책망하려고 부른 것은 아니다. 이제라도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한다. 이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를 생명수 강가로 데려가셨어요. 그 물은 수정보다도 맑았고 그 안에서 빛이 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에 손을 담그시더니 제 이마에 발라주셨습니다. 순간 제 마음과 영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평생 닫혀 있던 문이 갑자기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가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첫 구절을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가 고개를 저으니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높은 곳에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차원에 계신다는 의미다.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 순간 제 주변 공간이 변했어요. 갑자기 우주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별들과 은하계들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너는 지금까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너만의 기도로 여겼지만 이는 온 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인 것이다. 갑자기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온 세계 곳곳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미국의 대형 교회. 모든 곳에서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45년 동안 매일 외웠던 첫 구절에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다. 너의 삶을 통해 내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기도다. 그때 갑자기 제 지난 45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이웃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보였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입으로만 이 기도를 했지만 정작 삶에서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꿰뚫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어머니로 불렸지만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화를 낸 적도 많았고 이웃들과 다툰 적도 있었거든요. 특히 시장에서 바가지 씌운다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고 버스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안 양보한다고 투덜거린 적도 있었어요. 기억하느냐? 작년 여름에 에어컨 수리공이 늦게 와서 화를 낸 일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청년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러시는구나라고 중얼거렸던 것을. 정말 그랬어요. 저는 그때 정말 부끄러웠는데 금방 잊어버렸거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절을 함께 말씀하셨어요. 이는 단순히 천국이 오기를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다. 지금 이 땅에서, 너의 마음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교회에서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다. 그리고 너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다. 그때 저는 우리 집 상황을 떠올렸어요. 며느리와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고 손자가 공부를 안 한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가대와 찬양팀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너는 지금까지 이 기도를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았느냐? 가정에서도 권위적으로 명령하고 교회에서도 자기 의견만 고집하며 살았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구절을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주변에 떡과 물고기들이 나타났어요. 마치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 같았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아느냐? 이는 단순히 음식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다. 영적인 양식도, 육적인 양식도, 감정적인 양식도 모든 것을 내게 의지하겠다는 신뢰의 고백인 것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 이 기도를 하면서도 내일을 위해 염려하고 모으고 불안해하지 않았느냐?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노후 걱정을 하며 잠들지 못한 밤이 얼마나 많았느냐? 정말 그랬어요. 저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구절을 말씀하시는 순간 제 앞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저와 다투었던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었어요. 작년에 교회 건축 문제로 의견이 달라서 크게 다퉜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옆집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주차 문제로 몇 번 싸웠던 분이죠. 이는 단순히 너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다짐이 포함된 기도다.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 이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을 품고 있지 않았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매일 이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히 원망이 있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7번째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는 시험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다. 그리고 악한 자의 유혹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인 것이다. 그때 갑자기 제 주변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무서운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탄과 귀신들이었어요. 저들이 바로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들이다. 매일 너를 유혹하고 있다. 정말 무서웠지만 하나님께서 제 앞에 서시니까 그들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이 내게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너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우리 집, 우리 돈, 우리 자식들. 모든 것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45년 동안 매일 외웠던 주기도문이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다니 정말 몰랐던 거예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를 외우기만 했지, 진정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도 못했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지도 못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을 감사하여라. 이제 너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주기도문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매일 이 기도의 의미를 묵상하며 살아가거라. 그때 갑자기 권사님, 권사님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떴는데 중환자실이었어요. 의료진들과 가족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깨어나셨어요. 제 딸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담당 의사가 급히 와서 검사를 해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뇌출혈이 모두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심한 뇌출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는데.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이전처럼 습관적으로 외우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이 저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른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지 점검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에게 화를 낼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구나 하며 자제하게 되었어요. 용서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원망했던 김 집사님을 찾아가서 먼저 사과드렸어요. 집사님,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김 집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저도 잘못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화해했어요. 옆집 아주머니와도 화해했어요. 제가 떡을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면서 그동안 미안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 아주머니도 정말 좋아하시면서 오히려 고마워하셨어요. 제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가족들이 가장 먼저 놀랐어요.
이전에는 가끔 화도 내고 잔소리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항상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딸이 물어봤을 때 저는 제가 체험한 일을 자세히 나누어 주었어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는 신앙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는 주기도문 묵상 모임이 생겨났고 매주 50명 이상이 모여 함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저를 통해 1년 동안 15명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매일 4가지 기도법을 실천하고 있어요. 첫째, 주기도문을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하기. 한 구절씩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둘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루 종일 제 삶을 점검하기.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나 자문해요. 셋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제 뜻을 내려놓기.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요. 넷째,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누군가가 저에게 상처를 줘도 즉시 용서하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살다 보니 마음이 정말 평안해졌어요. 이전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또한 적극적인 전도자가 되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간병인들,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 아파트 경비 아저씨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나누어 주었어요. 아줌마,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주기도문이 이런 뜻이었어요? 정말 몰랐네요. 슈퍼마켓 사장님이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그분에게 차근차근 주기도문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고, 결국 그분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권사님 덕분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분이 세례받을 때 저에게 말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저를 통해 1년 동안 15명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 체험을 한 지 이제 8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여전히 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어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을 묵상하다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에게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 혼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할 때 저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이웃들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해요. 특히 요즘에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오늘 북한 동포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정말 주기도문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매일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외우고 계시지는 않나요? 45년 동안 매일 외웠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살았던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7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지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해 보세요.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여러분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세요. 그러면 진짜 평안이 임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용서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매일 오는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모든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주기도문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런 말씀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나누어 주세요. 저는 이제 70세가 되었지만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요. 주기도문이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도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